오늘은 겨자씨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벅찬 과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 같은 것을 맡았을 때, 또 가정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개인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능력 부족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제 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계와 불가능을 처절하게 깨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경건하고 솔직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주님, 하나님, 제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몇 번이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벗어납니다. 과연 제자들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위대한 대답이 오늘 무엇인지 같이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은 믿음을 일종의 소유물이나 에너지로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하면 불안해서 충전기를 찾듯이 용서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믿음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더 충전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더 충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죠.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더 강력한 무기나 아이템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엄마, 아빠 현질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현질이 뭔지 아십니까? 조만간 여러분에게 닥칠 일입니다.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현질해 주세요. 조만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게임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나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려면 아이템이 필요한데 그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아이템을 사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꼭 이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수님, 용서라는 저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데 제 믿음의 칼로는 너무 약합니다. 더 강력한 파괴검, 전지전능검 그런 것 같은 더 강력한 아이템을 저에게 주세요. 더 강력한 믿음의 칼을 주십시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죠.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또 내 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신뢰를 쌓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쌓기보다 어떤 약이 가장 효과가 있는 데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하기보다 용서라는 이 병을 치료할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특효약 자체를 구하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텃밭을 가꾸시는 분도 계시고 농사를 져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씨앗만 많다고 풍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 창고에 가득해도 땅과의 관계, 또 날씨와 여러 가지 환경의 조화, 또 농부의 정성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아무리 좋은 씨앗을 창고에 많이 쌓아 놓아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믿음은 내 창고에 쌓아두는 재산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이 아닌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느냐,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비록 아주 적은 양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느냐,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 문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섬기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 겨자씨는 아주 가장 작은 씨앗인데,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3m에서 4m가 되는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볼 수 있는 작은 씨앗인데, 그 가장 작은 씨앗이 땅에 심기면 한 3, 4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라겠습니까? 작은 씨앗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진귀한 보석과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은 돌과 큰 바위 같은 것을 땅속에 심는다고 해도 그것이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작은 씨앗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뽕나무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뽕나무를 뽑아서 소금물 가득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까요? 죽까요? 죽겠죠. 당연히 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화분에 예쁘게 옮겨 심는 비유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이쁜 화단에 아니면 화분에 옮겨 심는 비유가 아니라 바다에 던져 죽게 하는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팔레스타인 뽕나무는 그 뿌리가 한 30m가량,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깊이까지 땅속 깊이 파고든다고 합니다. 한 번 뿌리를 내린 뽕나무는 그 어떤 폭풍 후에도 지진에도 절대로 뽑히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힌 죄의 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온 내 안의 교만, 상처받고 키워온 내 안의 미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완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 30m 깊이에 아주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금식하고 철야를 해도 스스로는 절대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진짜 능력은 외적인 환경을 바꾸어서 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마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도저히 뽑아낼 수 없었던 교만,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완고한 자아라는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첫 번째 대답인 것입니다. 믿음을 남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다른 사람,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깨트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는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돌산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복음이 말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나 광고, 책, 드라마 모든 곳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너가 경험하는 것만이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내 자아를 죽여라. 내 뽕나무를 뽑아라. 내 자신을 부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 이런 역설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왜일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의사가 자기 자신을 수술할 수 없듯이 죄로 병든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 때만 진정한 치유와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 안에 완고한 자아를 죽이는 이 강력한 믿음은 어떤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밭 안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그 믿음의 힘이 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릇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현대적인 감각, 상식을 생각하면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들을 학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10절이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너는 쓸모없으니까 죄책감을 가져라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죠. 무익한 종이라는 이 고백은 나는 특별한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자유의 선언이에요. 자유의지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주세요 라는 이 거래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마땅히 할 일을 기쁨으로 할 뿐이라는 겸손한 고백인 거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죠. 자아를 죽이는 강력한 믿음, 오직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종의 자세에만 안전하게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없을 뿐더러 담는다 해도 그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망가지고 맙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높아지는 사다리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십자가입니다. 믿음은 대가를 계산하는 거래가 아니라 은혜를 감격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이라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겸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휘두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다듬고 부수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믿음은 세상을 정복하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항복시키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믿음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 오늘 제가 마땅히 해야 될 맡겨진 일 그 길을 순종의 길로 겸손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놀라게 할 뽕나무의 기적을 찾기보다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무익한 종의 순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겸손한 순종 위에 겨자씨가 자라 나무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의 자세는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세상의 성공 논리를 거스르는 용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승진해서 밀려나고 동기들보다 뒤처진다고 느껴질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케 하는 해방의 선언인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가사와 집안일과 육아로 지친 어머님들에게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섬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헌신, 가족과 자녀를 위한 그 헌신, 끝없이 반복되는 그 수고가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고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새로운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상은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은퇴했고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분들에게는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 찾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이룬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용서하기 힘든 그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기를 바라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만납니다. 평상시에 미웠던 가족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화해 같은 것을 시도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다가서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한마디 건네세요.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하려지 않는 봉사를 자원해 보세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원해서 해보세요. 화장실 청소라든지 아니면 주차 안내, 설거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자랑하고 보여지기 좋은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섬기는 그 자리에 섬기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것이 무익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제 안에 교만의 뽕나무를 하나하나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를 뛰어넘는 위대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외치지만 예수님은 내 자아를 내어놓고 내 마음을 내어놓고 겸손한 종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내어놓고 온전히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